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힘으로 살아가길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교육부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가득 넘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다다음 주에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와 또 앞으로 있을 잼과 유스 리트릿 또한 캄보디아 미션 트립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초등부 사역자 빨리 청빙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고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았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여 항상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든 미국 땅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주여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깊은 관계 있사오니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사역지를 가고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 주시는 믿음과 비전이 있어야 할 줄 믿사온데, 특별히 이번 여름 통하여서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청빙케 하셔서 우리 사역자들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에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그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본을 받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본이 되다. 그 사람이 길을 따를만 해서 그 사람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간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참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본이 된다라는 말 자체에는 사실 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경우는 그 어떤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로서의 의미,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반면교사, 그 반대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안 좋은 본을 보이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한다는 반면교사의 본이 된다면 그것은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그 안 좋은 본이 될 수 있지 않기를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안 좋은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아합, 하나님께서 그런 안 좋은 본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여주신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 아합일 것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합,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합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지막 모습,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심판받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별로 유쾌한 사실 장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원하는 바는 사실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어떤 경고의 말씀,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울을 통해 나를 보듯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그 나쁜 길을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아보자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표적인 것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고도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지.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마지막은 너무나 험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보았던 내용입니다. 아람과의 전쟁, 이미 큰 2번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 벤하닷을 죽일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벤하닷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게 됩니다. 벤하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빼앗았던 그 성읍들을 너에게 돌려주고 그 아람의 다메섹이라는 도시 그 길거리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서 당신의 이름으로 된 거리도 만들겠습니다. 그런 제안이 아마 아주 달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화친을 하는데 벤하닷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오히려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이 아합이 다시 아람을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동맹관계에 있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죠. 그 두 왕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에게 물었을 때 미가야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보셨던 17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건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아합이 죽을 것이다.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경고가 들리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합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잔꾀를 내죠.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가 생각한 방법은 내가 변장을 해야겠다. 저들이 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니까 왕이 아닌 왕은 여호사밧이 하게 하고 나는 옷을 갈아입고 일반 병사의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겠다.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미가의 말을 무시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미가의 말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찜찜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준비한 것이 바로 변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미가엘을 봤을 때 그 아합이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을 때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온갖 협박을 하면서 정말 살기 등등하게 그렇게 대했지만 속마음으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을 찾으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본 아합의 삶이죠. 아합의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때로 겸비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경고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말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합의 마음에도 평안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만족대로 하면 그 마음속이 좋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술수를 찾고 방법을 찾고 잔꾀를 찾게 되죠. 그게 바로 아합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일반 군사 쫄병의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든 죽음을 피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심판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아람의 왕이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일반 쫄병들, 병사들 신경 쓰지 말고, 심지어 장수들도 신경 쓰지 말고 왕만 잡아라. 왕만 잡으면 전쟁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래서 아람 군사 장수들은 병거를 몰고 아합을 찾으러 혈안이 돼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합은 변장을 했고 그 이스라엘 군의 왕은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생각하고 그를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의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그런데 오늘의 반전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아람의 군사가 누구라고 조준하고 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맞으라 하고 쏜 화살이 있었는데 그 화살이 거짓말처럼 이 아합 왕에게 와서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34절, 35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런 경우를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우연히 아람의 군사에 쏜 그 화살에 우연히
아하 왕이 정말 신기하게도 맞았다. 우연히 그 갑옷의 단단한 곳에 맞지 않고 그 사이에 맞아서 우연히 이 아람 왕이 죽게 됐다. 아합 왕이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하나님의 간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활을 쏜 이 군사는 정조준해서 쏜 것이 아니고 마구잡이로 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화살에 간섭하셔서 그 화살을 아합이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군사, 특별히 왕이 입었던 갑옷은 가죽을 몇 겹을 겹겹이 쌓아서 그래서 이제 몸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겹겹이 쌓은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갑옷 사이를 좀 부드러운 천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것을 솔깃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 솔깃에 우연히 쏜 화살이 와서 맞은 것입니다. 그 전쟁통에서 사실 정조준에서 쏘았다 할지라도 그 갑옷에 솔깃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쏜 화살이 이 아합 왕의 갑옷에 있는 솔깃을 맞고 뚫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하신 간섭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술수를 쓰고 잔꾀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 솔기에 화살을 맞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되죠. 그래서 병거무는 군사에게 빨리 여기서 도망가자, 내가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전쟁통에서 이 마차가 도망갈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머물러 있었고 이 아합은 피를 계속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빠져나가지 못하고 병거에 기대어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38절 말씀, 그 후의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바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예언했던 말입니다. 아합 왕, 당신이 흘린 피를 그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이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합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했겠지만 그 아합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간섭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위에 있어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에도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은 좋은 왕이라고 평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로 왕의 딸과 결혼해서 그는 아람을 견제하였고요. 또 모압도 제압하였습니다. 그 왕궁을 상하궁으로 지을 정도로 그 나라는 융성했고 대규모의 그런 공사도 할 정도로 경제도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안으로는 아주 힘이 있는 나라였고요. 밖으로는 또 그 탄탄한 국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 왕의 어떤 치적,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절로 그냥 설명할 뿐 이것이 어떤 큰 업적이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합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이것을 말하며 평가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는지는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심의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아합 왕의 업적을 높이 평가할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를 평가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잔꾀로 문제를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아합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묻고 담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합의 그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결국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순종한 그 아합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합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순종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에 말씀이 많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으면서도 불순종했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어떻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긍휼 받은 자로서의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힘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금 지켜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하는 생각 가운데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아합 왕의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합 왕이 왔던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합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동하는 대로 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길을 가는, 순종하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